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말이 괜찮다, 그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따라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보이지 않는 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 가시떨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문둥병 걸렸다 놨다 하게 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다가 지팡이 되게 했다 하신 그 하나님 정도를 체험을 하고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일 한답시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앞에는 자기가 건져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무지몽매한 200만 명의 백성들이 고생을 딱 하면서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리는 대단히 화려한 이 바로 왕과 애굽인들이 너무나 멋있게 건강하게 육체미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면서 있는데, 그들의 신은 태양신 바알입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세우게 하신 태양신, 바로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는 태양신, 온 세상은 굶어 죽는데 나일강의 그 풍성한 곡식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 태양신의 이 위력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태양신은 대단하고, 또 애굽의 백성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대단해서 자부심이 충만하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80 먹는 할아버지가 협력자로 얻어서 83살 먹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앞에 갔어요.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 복이 눈에 확 드러나는 그들 앞에 갔는데, 그래도 배짱 좋게 하나님을 체험한 바가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바로가 말하기를, 나 너가 하나님 모른다 이래요. 그 너가 하나님 알기도 싫다.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더 심하게 고생을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부산도 아니고 양산도 아니고 양산 끝에 통도사 골짜기고, 학교도 막 보광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랬는데 서울의 이건희 회장을 만나러 간다 칩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참 객기도 참 희한하게 부리네 이럴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건희 회장 앞에 갔다 칩시다. 그 어마어마한 빌딩에 지금 몇 년째 이건희 회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인물을 만나겠다고 가서 삼성 사옥 앞에 딱 서니까, 신평골짜기 통도사 그늘에 보광중학교밖에 안 난 내가 그 경비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건희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할 수 있다라고. 나는 굉장히 머뭇거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건희에 비해서 수천만 배로 위력이 크고 모양이 큰,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이는 그 바로 앞에 80살, 83살 먹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이라고 해봐야 이제 너가 말 들을게 하는 노예들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배경이라고 우겨사도 그 배경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한번 모세가 가기 전에요, 해오리 바람이 확 불면서 천하에 듣지도 못한 소리들이 막 일어나면서 갑자기 막 바로의 기가 막, 정재순 집사님 경험해봤죠? 그 이명같이 막 확
기를 후볐다가 뺐다가 그냥 또 콧물이 막 나도 모르게 흘렀다가 흘른 콧물을 보니 피가 됐다가 막 이래 한 몇 타임 쫙 한번 에피타이저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래 모세가 다 들어가면 바로가 좀 겁도 내고 이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좀 더 권위 있게 볼 텐데 이 우습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는 이 모세와 아론은 본인들을 생각하기를 오늘로 치면 돈키호테, 내가 뭐 한다고 이 돈키호테 짓을 하고 있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표현 하나가 하나님에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짜고짜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문둥병 걸릴까 싶어가지고. 또 뱀이 확 튀어나가지고 자기를 물까 싶어가지고. 그건 경험했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저는 입이 둔해서 저 사람들 바로도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듣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제 입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복 받았다. 더 받을 복이 없다. 이제 나눠줘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냥 선물로 내가 받았는데 그 예수 외에 또 더 받을 복이 있으십니까? 그건 복은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필요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건.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교회 안에 생활의 필요를 복으로 환치기를 해가지고 생활의 필요를 복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돈 비교를 하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예수와 권세, 말은 우리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요, 예수와 권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권세. 주님, 잠깐만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명예 중 뭘 택할래? 쳐다도 안 보고 명예를 택하는 거지. 싸구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약한 것을 이해한다. 네가 진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의 위로가 되어지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주셨는데 왜 돈 못 주십니까? 말은 맞아. 말은 맞아요. 제일 귀한 예수님을 주셨는데 돈을 왜 못 준단 말이에요? 제일 귀한 예수님 주셨는데 왜 명예 권세 못 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말은 맞는데요. 그 질문은 따라하십시다. 데라져도 한참 데라졌다. 그런 이제 아이들 만나면요, 이 녀석 하면 꿀밤 빡 때리는 거, 꿀밤을. 데라진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꿀밤을 팍 때려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데라진 질문을 하거나 데라지게 돼야 되면 하나님이 꿀밤 한 대 콕 때리는데 이 꿀밤이 예사로 안 아파요. 잘못하면 거의 육신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의 편에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시스템이나 교회의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요. 그 이란이나 똑같아요. 그거.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경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걸음을 푸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는 기도만 하고 있는 그 일, 그 모든 것이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누군가 아름다운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요새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유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자유하지도 않으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자유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긋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유하라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유월절을 섬기고,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을 가는 거지. 애굽 안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며,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슨 가나안으로 간단 말입니까? 가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애굽에서 노예라.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애굽이나 태양신 아들 바로나 바로가 통치하는 이 행동들이나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수문을 쫙 열고 물을 보내고 또 수문을 쫙 하면서 쫙 수문이 들어가는 걸 보면 그걸 바로가 그냥 쫙 이러면 수문이 움직이고 쫙 이러면 수문이 땡겨오고 그 수천 명이 막 왔다 갔다 이 모습을 보면 할배 둘이는요 의의가 없을 거예요. 본인들의 모습이. 그런데 의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세가 봐야 될 게, 앞으로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게 1절부터 5절에 있는데요, 세 가지를 모세가 보게 됩니다. 첫째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신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가 지금 신의 아들이야. 애굽에서 인정받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네가 앞으로 볼 것인데 모세 네가 바로에게 신같이 보일 것이다. 최소한 태양신보다 나은 권위자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걸 봐라 이겁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태양신의 아들에게 네가 신같이 보이도록 되는 것을 네가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죽어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육체의 눈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다 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건강해져도 천국 들어가는 날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있을 때 부유해지고, 살아있을 때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볼 거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바로가 모세를 신같이 느끼게 되는 것을 보냐면, 아론이 모세의 대리인으로 바로에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야, 네가 바로 상대할 것도 없다. 니를 협력할 그 사람 아론이 네 말을 가지고 바로를 상대할 거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모세는 한 직급 위입니다. 한 직급 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제 태양신과 상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양신 바알과 상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아론 형아, 너는 태양신의 애들 사람 바로와 상대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의 편에서 이기게 되면 마지막 궁극적으로 결판이 날 때 모세를 보기를 신이구나, 아론이 얘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모세 네가 볼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지금 저 말 안 듣고 좀 더 고생한데 가지고 원망하는, 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 모세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조금 과중한 일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학대가 찾아오니까 당신을 한번 내가 당신을 괜히 믿는다고 했지, 내가 뭐 당신을 믿을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결심을 바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애굽에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인데 네 자손들이 나그네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치하고 했습니다. 그들을 징치하고 네 후손들을 끄집어내 올 것인데 네 후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 천년 전에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뜻이 언제 이 모세의 시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맨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하시고 기도합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이 복을 받겠죠.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거 비극 아닙니까? 그만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시길 바랍니다. 내게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발휘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모세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래 해보려고 갔는데 또 안 됐어요. 세 번째 뭘 보게 되냐면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 네가 바로에게 신같이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모세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보게 되는 순간 모세는 어떤 모세의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늘을 날아갈 기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고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니까 모세는 하늘을 날아갈 기분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그게 보게 되는, 눈이 열려 보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도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옷을 헐벗고 다녀도 누구에게 우리하게 굴지도 않고요, 비굴하게 굴지도 않고요, 뭐 잘 입고 다녀도 입을 가지고 오만대에 그냥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모두가 편안해하는 모습. 이 사람은 나를 편안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수도 나를 친구로 대하고 선한 사람도 나를 친구로 대하는, 저 둘이는 원수인데 내하고는 다 친구가 되어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 안 멋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오늘 나의 점수는 몇 점쯤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수를 잘 받으시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가서 조롱받고, 모세는 가서 비웃음 당하고, 모세는 시간 잃어버리고, 모세는 자기의 추리한 모습만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이게요, 내가 오늘 하루 말하는 것이 100마디 중에 95마디는 전부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하고 손해볼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안 그래요. 저는 100마디 말 중에 95말은 다 유익한 말이고 5개 정도는 실수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녹음해 볼래요? 녹음해볼까요? 녹음.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휴대폰을 녹음기를 탁 틀어놓고 하루 종일 한번 다녀보시면서 말한 걸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저는 해봤어요. 하루 종일은 안 해봤지만 잠깐 시간에 해봤는데도요, 이거는 입이 아니고 그냥 주둥이야, 주둥이. 이게 이사야가 그냥 숯불에 찌짐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내 입이 화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한번 녹음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만 봐 입이 걸고 더럽고 막 그런다. 나는 입이 고상한데요. 사람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러는데요. 그래 고상합니다. 그 다음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로 2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 나에게 시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나는 누추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나가는 순간 조롱받기가 딱 맞아요. 아, 나 조롱 안 받는데요. 내가 박사인데요. 내가 뭐 30억 부자인데요. 아니,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가도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망을 하고 나는 못했다, 실패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실망 하나도 안 한 척하는 거야. 나 오늘 또 승리했어요. 나 실패 안 한 척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하고 실망스러우면 실망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실망스러운 나의 삶을 안 실망스럽고 남들이 보면 다 칭찬할 삶입니다라고 딱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렇게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 거예요, 우리 중심을. 거기서 내가 생각해야 될, 내가 차지해야 될 영광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은 알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세 지가 말하는 그 말 가지고 지가 웅변가가 되고 웅변학을 500개를 나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 경험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뭘로 하느냐?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공급하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주구장창 주의 일 하기 전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안 해. 왜 기도 안 할까요? 내 돈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힘을 믿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믿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뭘 몰라서 그렇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능력이 물질이나 권세, 명예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는, 없는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거꾸로 세상에서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부끄러운 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안 내놓는다. 그러면 나를 제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원칙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영광을 받을 때 우리 함께 영광을 누리자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약하다고 해서 비굴하게 굴면 안 돼요. 부끄러움 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방지게 굴거나 억압자로 굴면 안 된다. 갑질하는 사람으로 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앞에 우리 교회의 역사 앞에 있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해나갈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한 자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의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인데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단 자신이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알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알면서 대적을 하고 싶으나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싶으나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는 이 사람이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사단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이러면 아버지를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그 아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공격. 천하의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두드려 팹니까? 안 패요. 못 패요.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귀신이 그를 조종하니까 막 계급을 물고 이제 아버지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천하의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주를요 대적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게 딱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거든요. 지는 대적을 못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대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이 바로가 애굽의 농객들, 술사들, 현인들을 막 불러가지고 너희도 지팡이 던져라 그랬어요.
바로니 지팡이 한 개 던졌잖아요. 뱀이 한 마리 나왔어요.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여러 명인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다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죠. 봐라, 우리들의 신도, 신을 섬기는 자도, 수종전자도 뱀을 만드는데 뭐 그까지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 던진 지팡이 뱀이 그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뱀을 모조리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술사들 앞으로 지팡이 있다 없다? 다시 짚고 갈 지팡이가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은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이요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 홍해 바다는 갈대숲이라고 했는데, 붉은 바다, 갈대숲이 많아가지고 색깔이 붉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곧 땅바닥이 보이는 얕은 물이기 때문에 갈대숲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말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설명 못해요. 그러면 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온 애굽 사람들이 그 다 빠져 죽었냐 말이에요. 그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지. 뭐 세숫대야도 여러분 조그마한 세숫대야에 물 받아놓고도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지 코를 고쳐받고 한 10분만 있으면 죽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요 연구하고 파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그 인터넷 같은 거 함부로 보고 그 인터넷 소리 덜렁덜렁 믿고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98%는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강단에서 정보가 확실한 정보예요. 네? 확실한 정보다고요? 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첨삭하고 그러려고 욕심 부리느니 차라리 오늘 이 강단에 주어지는 말씀 하나 잘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분은 매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었으니까 아론은 다시 지팡이를 탁 잡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은 잡을 지팡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과 귀신들이 하는 일의 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좀 부족하더라도 담대하게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어떠냐, 애굽이 어떠냐 이거죠. 한마디로 악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창세기 6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간영하여 세상이 악하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을, 이 악한 애굽을 언제 심판을 하시느냐 예고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창세기 15장의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세상이 제자들을 보고 미워할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세상은 악하다라고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세상은 선하다고 정의를 해야 됩니까? 세상은 악하다고 정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한 대로, 예수님이 정의한 대로 세상을 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악합니다. 악한 그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은 악하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심판이 예고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악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뭔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나 이 십자가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의 언약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합니다. 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이 선상, 영원한 축복의 선상에서 우리는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나은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것 같으나 내일은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고요. 또 이 오늘 우리 이 악한 세상에, 우리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었어요. 그 다음 우리 이후에 모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악한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보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웃 가운데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헐벗을 수도 있고 또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주의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보면 됩니다. 제가 우리 새벽기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갈 때 주제를 준 게 있어요. See and know라고 했습니다. 보고 알아라 이거죠. 보고 알아라. 그 앞에 하나 더 붙이면 가서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현장이에요. 직장도 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그냥 담대하게 그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인생,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